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통합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아픈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선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여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로 주께서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아버지 각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이 예배를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목결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이 시간 예배로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시작하며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락다운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락다운이 속히 끝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도 있으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결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 사람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물된 동산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린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린 물된 동산과 객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리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생각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이혜령 집사님, 또 우리 양은희 집사님,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오은혜 집사님 마음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그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면 각 가정에 주일학교 학생들만 선물을 제가 준비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딜리버리맨, 일일 딜리버리맨이고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화목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한 주께 드립니다. 너를 위해 온 성지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 영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들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으로 나오라 제목이고요.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우리 사도 요한이 쓰셨죠. 세베대의 아들로 유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는데,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 당하신 제자죠. 사도고.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남무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묵시록을 마무리하시고 소천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십니다. 이 요한일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절로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요, 아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태초에부터 있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는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한다. 왜 우리가 그걸 전하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우리가 왜 전하냐면 이 듣는 백성들이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고.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3절 후반절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에서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도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나누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타내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화목, 교회의 화목,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1장 말씀에 짧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절 말씀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둠과 같은 정말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참 좋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빛이 비추어질 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이상의 하나님 주시는 영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 빛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태초의 말씀이 in the beginning, 이게 그냥 창조의 in the beginning, 그 이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 빛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 주시는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래요. 하나는 어둠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빛의 자녀가 있다래요. 어둠의 자녀는요, 빛을 밀어내는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자녀의 끝은 저주와 멸망입니다. 빛의 자녀의 끝은 무엇입니까? 복과 생명입니다. 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가? 이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모두 착한 행실이고요. 의로움이고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는,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빛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빛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이미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열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둘째는 빛 대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8절 시작할 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다고 또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는 10절 후반절에 뭐라 했냐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절 말씀은요, His word has no place in our live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항상 이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겸손한 삶이에요. 이미 나는 괜찮아, 꽉 찼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해. 매일의 삶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복 있는 삶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이 없으면 1시간도 1분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꽉 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무엇이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그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그 빛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 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나의 존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그 영의 겸손한 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은,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데, 그렇죠? 금요일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1절 말씀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다 죄악된 것이거든요. 악한 생각, 또 악한 길, 또 겸손하지 못한 그 거만한 자리,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빛을 붙잡고 가는 인생. 그래서 그 원인은 2절 말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죄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죠.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좀 늘 고민해야 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사모하시죠. 유기성 목사님, 제가 짧은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쟁이 같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크리스찬의 이야기들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나는 사랑하는 삶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내가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삶인가? 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요,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가? 라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용서하며 살아가는가? 또 세 번째 이야기하실 때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가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가고 해서 그냥 교리적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게 우리 날마다 우리의 그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교회 오고 교회 가고 구약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서부터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짜 빛으로 나아가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정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 교제가 그 펠로십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의 그 진짜 원인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알게 돼서 내가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빛을 비추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빛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 그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들은 이 사도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삶이 되었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매일의 삶에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가정의 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 많이 부족한 가정의 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요, 은퇴하시기 전에 그 친구의 눈물이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친한 친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자수성가하시고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그 와중에 2번 망하시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시고 강인한 성품을 가진 친구 만나셨나봐요. 그래 그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분이 30 넘은 자식이 속을 썩이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친구와 교제하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린 걸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는 친구를 보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찡해지셨다 그래요. 그래 그 친구에게 전화기를 달라 해서 성경 앱을 가르쳐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을 힘들 때마다 들으라고 권해드렸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신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서 그 부모님의 마음과 또 그 부모님의 눈물을 우리가 온전히 닦아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짊어지고 가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진실로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저는 이 말씀이 참 동일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뿌리가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되어진 것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이 인생이 쉽지 않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메는데요, 엄마 소, 애기 소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게 소 둘이 이렇게 가는데 엄마 소는 다 짊어지고 아기 소는 그냥 엄마 쫓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참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정에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주일이거든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더욱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저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함께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빛땅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 빛 대신 주님 안에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 열방이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줄만 바라보시라 줄만 바라보시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날마다 빛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겨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대 역사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